네,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이렇게 축복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주고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앞서 우리 족구팀이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요, 홍성 족구 선교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할 때에 상대팀은 무려 7회,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한 번도 족구 우승을 놓치지 않은 아주 강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말하면 브라질, 독일 같은 팀이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족구팀이 4전 전승으로 올라갔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응원을 했고요. 그래서 초반 1세트 때 더블 스코어로 그렇게 이겼고 압도적인 점수 차로 2대0으로 제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뻤고 참 감사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승은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홍족선 이 팀들이 정말 토요일날 새벽에 그 주에 아무리 피곤해도 토요일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교제를 나누었고요. 그 중에 한 팀 형제는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족구하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 심지어 눈이 와도 눈을 다 쓸고 연습할 만큼 정말 피와 땀을 흘린 그런 팀 덕분이었습니다. 이 지체들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은 것처럼, 자,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이라고요. 시작. 예수님의 성령.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 즉,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요, 또 그 주님이 당신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성령님이 나오면 밑줄을 쫙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신다면, 배후에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 결과로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을,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가?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령은 2000년 전 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2024년을 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령은 지금도 일하셔서 동일하게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를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인 1장 앞부분에서 확인해 봅시다. 1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성령. 첫 번째로 성령이 여기 나옵니다. 성령으로. 동일하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힘껏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했고요. 자, 이제 사도행전에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계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문장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다. 이게 바로 한 문장의 요약이고요. 이제 2024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읽을 때에 이렇게 덧붙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2024년으로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읽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막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좀 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은 것처럼 내가 매일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날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 특별히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 그것은 바로 순교를 뜻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 성령 충만된 스데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 또한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되죠. 이 큰 환난 때문에 사도들 빼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피신을 갑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레바논에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로 인하여 뉴스 보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대요. 피신 갈 데가 없대요. 전체에 다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강한 압박을 뜻합니다. 강한 압박, 큰 스트레스, 심적인 부담. 이 환난으로 인하여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옛날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진 것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환난 그리고 흩어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같았다면, 여러분 환난과 흩어짐을 겪었다, 그럼 당장 정들었던 고향 떠나는 거고요. 또 당장 내일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아 생계 유지해야 되는데 생계 수단이 끊어진 거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 준비시키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진로, 진학, 취직 다 끝나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환난인 거죠. 환난.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보면 이직 때문에 큰 압박을 받아 직장 생활에 흥미를 잃은 분도 계셨고요. 또한 9시 예배 때였는데요, 암투병 중이신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 진료 포기했지만 그런 마지막 힘을 모아 새가족 과정 4기에 들어가신 세교 어르신도 9시 예배를 들으셨어요. 정말 환난과 흩어짐의 연속을 우리 2024년도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의 성령님은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의 예수님 시작.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셨습니까? 명예를 다 뺏기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의 배척을 받으셨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최악의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한들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외롭다 한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망하셨습니까? 오늘 1장 3절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망하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셨고,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성공의 열매를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과 흩어진 자로 고통할 때, 당장 살 것도 없고 내일이 무척이나 두려울 때 성령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아직 기도 시작 안 했지만 성령은 먼저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내가 내 힘듦을 아뢰기 전 성령은 나의 아픔을 다 아시거든요. 아시고 나서 우리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그러나 또다시 환난을 당해 낙담할 때에 성령은 다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그 환난의 한복판 안에서도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비록 환난으로 어렵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이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구브로나 구레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지중해 한 섬이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양반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바로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님. 자, 우리는 매일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일한 주는 황제 한 사람뿐이었어요. 즉, 만약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다 지하교인이라 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태양은 김일성이 아니라 예수이십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고백한 것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환난을 당하여 고향, 직장, 재정, 이사, 집, 자녀 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환난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비록 환난은 제거되지 않았고, 비록 그들은 멀리 고향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요,
평강을 만끽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눈물 흘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비록 내 발은 대한민국에 디딛고 살고 너무나 힘든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통해 주 예수님을 먼저 누렸고요. 그 다음 주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말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손,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 성령이 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부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청년 목사님은 저희를 잘 훈련시켜 주셨는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성령 안 충만해서 뭐 몸도 마음도 찌뿌둥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형리 하나 들고 전도 도구 들고 그냥 길거리 나가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한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결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성령 왕 충만해서 기쁨으로 돌아온대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주의 손, 곧 주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맞고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으니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보면 자, 전도 폭발하시는 교사들이나 섬기미들 보면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면 화장 하나 안 하셔도 얼굴에 기쁨과 확신의 윤기가 흐르는 것을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주의 예수를 전파를 했어요. 전파. 자, 보통 우리가 전도하면 의무감, 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복음으로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건데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거. 막 의무감에 짓눌려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해피해서 행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불꽃축제 있었잖아요. 올해는 안 갔는데 만약 불꽃축제에 목사님 공짜 자리고요. 여기 공짜고 명당 자리고 사람에게 발표 안 죽어요. 목사님 드릴게요. 뭐 여기 오시면 제가 다 초대할게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성경 카톡방에 다 올릴 거야. 다 여기로 오시면 안 밟히고 정말 행복하게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환란에 있는 흩어진 자들이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 나라의 명당 자리를 공짜로 받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는 기쁨입니다. 예수 전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4장 8에서 9절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해도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가 우리고요, 무명하지만 주님한테서 유명한 자가 우리고요,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 많이 벌면, 우리 아이들 합격하면, 저 직장 취직하면 전도하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비록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비록 내 코가 석자여도 주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함께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시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새 힘을 얼마나 얻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28편 7에서 8절과 29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또 2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에 얼마나 새 힘, 그리고 지혜, 집중력, 그리고 체력, 의욕, 에너지, 생기 엄청나게 충전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행복에, 그 맛에 담임 목사 사역도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비록 환난으로 흩어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힘과 지혜와 기쁨과 비전과 용기와 모든 충만한 것들을 이 시간 회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새 힘을 회복하세요 라고요. 시작. 새 힘을 회복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로 환난으로 흩어진 우리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훈련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일을 하십니다. 훈련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평신도들을 통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바나바 리더는 어떤 분이냐면요, 24절 보면 성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예. 자, 성령이 충만한 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딱 오자 23절 앞에 보시면 바나바가 왔는데 이미 안디옥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자입니다. 저도 12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그 당시 이근수 원로 목사님, 이 우리 공동체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퍼즐처럼 연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도자들이 주 예수의 부활 앞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차고 넘치게 누려서 마치 서핑 선수가 파도를 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한 파도를 힘차게 기쁨으로 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이 와서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게 권하다, 이게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한번 은혜를 누리는 설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이런 거죠.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삶을 점검했던 것입니다.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힘든 게 뭐냐면 마치 황제가 주인 것 같고 돈이 모든 게 되는 것 같고 남들처럼 뭐 하나도 없어서 낙담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이나 금요 집회 때 큰 은혜 받으면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이 약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한지라 금방 까먹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관념에 사로잡혀 쉽게 낙담을 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쉽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어떤 환난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마음이 되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다윗도 도망자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5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가령 개인적 차원에서 새벽기도 훈련. 여러분, 새벽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중보기도 하고 하루를 내어 맡기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 직장이나 육아 때문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은혜로 붙들릴 때까지 머무는 것. 사업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새벽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벽의 효율은 다른 시간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몸을 끌고 와서라도 앉혀서라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드리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한 주간의 묵은 때들을 다 벗기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저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제가 특별한 거 아니면 항상 주일 예배처럼 심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회복되고요, 제가 정결하게 되고 제가 성령 충만해지고 처음 사랑 회복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되거든요. 또한 개인으로 드리는 리딩 지저스. 지금 현재 성도들 제가 중간 집계보면 600여 명 정도가 완독할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부족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기, 또 나누기. 그 다음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환난과 흩어짐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에 굳건한 마음을 갖도록 다양한 훈련들을 제공합니다. 우선 새가족 모든 과정을 마치시면 우리 중보기도 훈련, 어떤 순간에도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서 한전 항상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또한 큐티 훈련,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 특별히 주관적인 음성 들음이 아니라 D형 큐티까지 저희 가르치는데요, 객관적으로 검증된 음성을 듣는 방법, 또 큐티 시간에 가르칩니다. 그 다음 성경이 읽어지네, 이 과정은요 역사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조망합니다. 이번에도 신약 과정 시작이 되었을 때에 우리 강사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세요. 근데 제 1강 때
우리 인도하시는 강사께서 세계사와 함께 역사를 아우르고 신구약 중간사 등 잘 준비된 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정말 뿅 갔다고, 너무 좋았다는 피드백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큐티와 어성경, 성경 한번 다 훑어보셔야 되잖아요. 이걸 하시게 되면 리딩저스와 사랑방 훈련은 기본이고요. 그러면 비로소 제자 훈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저희가 우리 3대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받은 신앙의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 제자 훈련의 전통입니다. 집사 훈련 학교 철저하게 점검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집사 훈련 하셨을 때에 술, 담배 한 사람 다 체크해서 너 그래서 계속 필 거야? 끊을 거야? 다 체크하고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집사 세우셨어요. 그 세운 분 중에 몇몇 분들이 모 장로님. 저는 이분들의 과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룩해 보이나 과거가 있는 분들, 다 그때 훈련을 통해 잉태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와 성경을 통해 제자 훈련에 지원하고 훈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집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 성도들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집사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수료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위해 전도파 훈련, 모든 재직들은 필수로 받으셔야 되는 훈련 과정이고요. 또 내년에는 카이로스는 선교 훈련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교 훈련을 받아야 단기 선교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분들일수록 집사 받는 것이 더 어려졌습니다. 12년 전에는 5주만 하면 쉽게 되었지만 이제는 13주로 늘었고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집사 훈련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좀 어떻게 쉽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가 작년에 당회원들이 또 6월달에 작년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향후 10년간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우리 지금 있는 귀한 기성세대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만약 우리 모든 분들이 사명 마치고 주 앞에 가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 물려갈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으로 집사되고 그런 모양으로 봉사하면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훈련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 잠기면서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처절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굳건한 마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흩어짐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수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10년 동안 열심히 사랑방 안에서 제자 훈련해서 우리 10년 후에 지도자를 키우자, 10년 후에 리더십들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는 마음을 품었고 제자 훈련의 중심 키워드를 우리가 당회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만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공부할 거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사는 모든 교육 훈련 다 빠짐없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훈련 중에 있어야 은혜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맛이요? 여러분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한 만큼 은혜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산에 안식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교만을 벗기고 자기의에 함몰 안 되고 겸허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강하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시지만 또한 훈련과 연단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불같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연단되고 은혜 안에 훈련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동행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으로 터진 자들의 성령님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편견을 몰아내는 품는 공동체를 만드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하십니다. 자,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성품과 훈련 덕분에 교회는 더욱 성장했지만 바나바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지도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가러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19km, 도보로 50시간 소요됩니다. 우리 10년 전 튀르키예 첫 번째 발자국 때 저 루트를 고속버스로 갔거든요. 우리는 한참 걸렸고 막 험준한 산을 막 넘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 때 뭐 적어도 한 열흘가량 걸렸겠죠, 편도로. 근데 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나중에 바울로 개명되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인데,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 고마운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나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스데반 순교에 찬성표를 던졌고 많은 사람 체포하고 고문도 했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한번 선입견이 생기자 선입견의 렌즈로, 안경으로 사울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얼마나 외톨이였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끌어줘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세 가족이 예수님 만났고요, 이 세 가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아십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어요. 그러자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울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모 장로님이신데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 장로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 몇 년 되셨는데 20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니 20년이나 되셨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쓰세요? 네, 우리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셔서 너무 반성이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몇 년 전 이야기였지만 아직도 사울이 정착하기 힘든 교회인가? 혹시 2024년도에도 지금 우리 교회 혹시 그럴까요? 심히 염려되는 바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있게 되면 아무리 외톨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 덕택에 세 가족이 잘 정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핍박을 피해 고향 다소로 갔어요. 여전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도 없었어요. 여전히 주변인 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한참 사역이 흥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으러 머나먼 길을 떠났고, 사울을 설득해서 데려오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은 줄 아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같이요.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환난으로 우리가 흩어졌을 때 힘든 이유 중에 결정적 힘든 건 돈 문제나 진로의 불투명이나 건강 문제는 두 번째고요, 사실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이직했더니 선후배 관계 때문에 힘들고, 정말 돈 때문에 배우자가 서로 원망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같이 원망하면 환난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죠. 또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혹시나 서로 갈등하거나 오해하면 그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나바를 안내해 주거나 혹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 성도들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더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딱 한 명씩, 나 모르는 분이다, 처음 오신 것 같다, 그럼 가셔서 교제 약속을 먼저 내밀어 주세요. 늘 아는 분끼리만 앉거나 늘 아는 분끼리만 국수 드시지 마시고 처음 드신 분과 함께 소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여러분, 그걸 통해 비록 한 주간 힘드셔도 여러분의 바나바와 같은 미소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행복을 모두가 함께 향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C국에 계신 제이모 선교사님이 보안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자신의 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보냈다가 회복되면 나오고, 최근에도 다시 발병이 돼서 병원에 보냈는데, 그날 명절이어서 의사가 없어서 보호자도 병신병동에 머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병동에 머물렀대요. 잠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50 넘은 어느 환자는 그냥 침대에다가 소변을 놓고, 그럼 그걸 옆에 간호한 70 노모는 막 화내고 막 혼내고, 또 이 아들은, 이 가정이 사실 2년 전에 자기 아내 사모님을 갑자기 천국에 보냈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한참 동안 몇 시간 울기도 했고, 그럼 이 선교사님은 그래, 울어 네 마음 표현해 라고 함께 하기도 했고, 밤새 잠 한숨 못 잤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고백했습니다 라고 편지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이분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오셨었잖아요. 너무 마음의 힘듦, 마음의 환란, 사모님 갑자기 떠나보내고 모든 게 무너지는 힘듦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아들과 함께 애틋한 추억을 고백하셨고, 그 편지 말미에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소개했어요. 사실 이분은 다 지명 말할 수 없음을 양해 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 오랫동안 닫혔었거든, 문이. 근데 이분은 그 땅에 분유공장을 세울 비전이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에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많아서 잘 안 됐었어요. 사모님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는 과정 속에 분유공장 설립에 대한 재정들이 많이 채워졌어요. 그리고는 편지 쓰셨어요. 목사님,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왕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분유공장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 같다는 기도해달라는 고백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환란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란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문이 열리고, 환란 속에서도 행복을 나누고, 환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세면 축제까지 21일 딱 남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특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환난당하여 고통하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쾌락으로 해결 안 되는 많은 믿지 않는 VIP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먼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친척들, 교제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기뻐하며 여러분과 함께 세제명 축제날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